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플라톤은 현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물질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은 육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변화는 곧바로 이 물질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배경이 되는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이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아내가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테말라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될 때 그 땅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도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문제의 해결이 이쪽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무리 문제를 해결돼도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된다면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근본이 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자병법도 이렇게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 전쟁은 누구랑 싸우는가? 실제로 전쟁의 주권은 누구인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객체들인가?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양상으로 어디서 싸워지고 있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이 대적에 대해서 배워갈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가엘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용과 용의 사자들과 싸우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을 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뱀이 1000년을 지나면 용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뱀이고 이 뱀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 뱀의 다른 이름이 마귀라고 부를 때도 있고 사단이라고 부르는 이 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겁니다. 예, 꼬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겁니다.
천하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 대적의 모습을 볼 때 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옛 뱀이라는 것, 이 뱀이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들은 사실 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로 상상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정말 모든 것들을 태울 수도 있고 또 번개와 천둥과 폭우를 동반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 용이고, 우리 가끔 그러죠. 용왕님이 용에다가 왕을 붙인 게 용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왕이 진노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이름에는 정말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이라는 이 용의 특성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용꿈 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세상을 호령하는 군주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과 권세로 정말 높아지고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가는데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는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 마귀, 사탄 그리고 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천하를 깨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믿으면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존재에 대해서 야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 21세기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물질 만능 세대에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에서 첫 번째는 정말 그를 인정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용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임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뿔은 1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용꿈을 꿨다 그럴 때 이게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곳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세력을 지금 미국에도 그 세력이 보이지 않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용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결코 이게 건설을 하고 세우고 일으키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데 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교회와 정말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가면서 정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왕권을 갖고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고 이 뱀이고 마귀고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과 마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동기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자. 우리는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느냐 아니냐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거냐, 물과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하느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이 싸움이냐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 여기는 이 마귀와 사단의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의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의 5가지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거다. I will ascend to the heaven.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내가 I will raise. 내가 올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보좌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북극산 위에 자정할 것이다. 그 보좌에 내가 앉을 것이다. I will sit throned. 이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은 보좌에 내가 앉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갈 거다. I will ascend.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정말 이렇게 같이 되도록 내가 나를 만들겠다. I will make myself. 전부 5개의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이 마귀와 사단의 이 용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뱀이라고 이야기할 때 뱀은 굉장히 간교한 하느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는 겁니다. 교활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뱀은 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면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 살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다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호색으로 위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숲속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나뭇잎들의 색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고산지대는 안 온다는 겁니다. 시에라 기도원에는 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시작하면서 잡은 뱀이 200마리가 넘었다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기도원에 거의 뱀이 없습니다. 왜 없나 해보니까 이게 지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닐 때 그곳에 뱀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은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걸로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냐?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조금만 못 먹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것만 못 먹게 할까? 그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래, 그 좋은 거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죠? 그것이 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게 이것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내 영향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이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라는
이런 이 파괴적이고 지배적인 용의 특성이 있다면 아주 교활하고 지혜로운데 간사하게 지혜로, 사악하게 지혜로운 이 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와 사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파충류가 되는 용과 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마귀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우선 이 마귀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귀는 그러니까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하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를 세우고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가면 그 삶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걸리면, 그죠? 그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심는 것은 원수는 마귀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때는 사단이 집어넣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을 것을 그래서 시험할 것이다. 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는 데 대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놓은 올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귀란 단어가 나오면 왜 여기에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이 사단이란 단어를 안 쓰고 마귀라는 이름을 썼느냐는 겁니다. 이 마귀는 헐뜯고 비방하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그리고 정말 성도와 성도의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그러니까 망가뜨리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할에 가장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할이 뭐겠냐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 자식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그때는 이 사단의 아들들이라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팔복을 배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반대는 둘이 나누어지고 찢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분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야, 그래도 제가 너는 신용 하나는 참 좋다. 신용은 참 있다라고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 그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는 정말 야, 그래도 제가 너는 참 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보더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왜?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지내는 사람들이 너 성질 고약하다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그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나누어집니다. 그걸 갖다 마귀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처치 온 더 락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에. 그 교회에 테드 케네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숙제를 하나 내시더라고요. 20곡을 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바르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지만 불구가 되게 만듭니다. 나는 치명적으로 타격을 가할 힘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을 파괴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승리합니다. 나는 교활하고 사악하며 시간이 지나 널리 퍼져감에 따라 힘이 강해집니다. 나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휘잡고 다닙니다. 나의 희생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름도 얼굴도 없으며 나를 찾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더욱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내가 명성을 해하게 되면 좀채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정부를 흔들고 결혼 생활이 깨어지게 하며 직장을 파괴합니다. 담배 연기보다 더 오염시키는 힘이 큽니다. 나는 피해자들로 혼동하게 되고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베개를 붙들고 울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로 하여금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게 합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상점에서 파티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화제의 중심이 됨과 함께 골칫거리의 중심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짓이 뭐냐 하면 이간질이라는 겁니다. 가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방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네가 마귀의 에이전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걔 참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별미처럼 그러니까 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하사탄이라는 이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이제 마귀가 그 앞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을 막았다라고 할 때 그때 사탄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방해하다, 반대하다, 막다.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할 때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죠?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가 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될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지상 명령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 키우는 교육을 방해하기 위해서랍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많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전진되는 것을 막는 거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길가밭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갖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가 뭐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역사해서 열매가 맺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고 확장되는 것을 막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정말 재난에 들어가도록 마귀가 참소를 하는 겁니다. 걔가 괜히 그러겠냐?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주신 게 많으면 누구든지 욥처럼 산다. 꼭 그렇지는 않는 것들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지만요.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그리고 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람의 빛과 소금된 모습들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속여서라도 그 일들이 안 되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적하고 원수로 정말 이렇게 원수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전진되지 못하게 만들 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청구했다. 그때는 마귀가 아니라 사단이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정체불명의 파괴적이고 지배적인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교활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러니까 간사하게 정말 그들로 의심이 들어오게 하고 파괴시켜가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관계들을 깨뜨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해갈 때 그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과 그 사자기도 하고 옛뱀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깨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선다는 겁니다. 교만이 왔다는 것은 마귀의 에이전트가 된다는 겁니다. 용의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겸손을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아름다운 관계들이 발전돼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붙들어주는 자리에 흔들리는 형제들을 베드로야 정말 사단이 밀가불듯 했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잘 굳게 서 있는 자들을 흔드는 자가 아니라 그를 굳게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쪽으로 서야지 이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그 파괴적인 용이 그리고 그 교활한 뱀이
하나님 그 관계를 파괴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그 삼킬 자가 내가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